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59페이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그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가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 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라.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가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 임한 재앙은 너의 생각의 결과니라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은 훈계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평소에 우리가 갖자. 정말 훈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밭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들을 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들을 귀를 주셔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이 평안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 이렇게 두꺼운 52장이나 되는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당시 정말 전란을 겪고 있는, 더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생명과 같은 절대절명의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특별히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70년의 해가 다 다다랐다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정말 그 말씀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이때 연도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이에요. 그럼 538년이라는 얘기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가 언제냐면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해 70년이 다 됐다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3년째,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예레미야는 정말 그냥 말씀이 아닌 거죠.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이 에레미야가 정말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따라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다니엘만이 아니라 에레미야만이 아니라 이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은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그 모든 말씀에 샘플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내가 사는 삶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느낄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어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 유다가 멸망한 그때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정말 금식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2차, 3차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의 말씀에 따라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선자들은 너희들은 곧 돌아올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거짓 선자는 이렇게 한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예레미야를 쓴 얘기거든요. 편지를 써가지고 뭐냐면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아라 그랬어요. 왜? 70년이란 세월이 흐를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타향살이 하면서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었던, 그런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그 갈망이 있던 것처럼 이 에레미야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타향살이, 포로 생활하는 그 삶을 지탱하는 능력의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현재 에레미야의 말씀에 정말 어떤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될 것인가,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저는 선교하고, 여러분도 또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나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열린 마음, 그 마음밭을, 또 열린 귀, 그런 것을 달라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임박한 심판을 빨리 회개하고 피하라. 임박한 심판과 함께 그걸 피할 길을 알려주고요. 9절부터 12절에서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돌이키질 않는 그 유다 백성, 소용이 없는 그런 완악한 그 모습을 15절까지 설명하고요. 16절부터 30절까지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유다의 그 죄된 행동들을 뒤에서 구구절절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구구절절이 말씀하는 내용 휙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구절 하나하나가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은 부족할 짝이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로마서 1장 같은 데서나 예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하면서 죄목을 일일이 왜 나열하겠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의 말씀 배웠으나만 육신의 그 지체를 갖다 죽이라고 했을 때 왜 그 죄목을 그렇게 일일이 나열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의 실체를 보고, 나의 속사람, 나의 옛사람을 정말 이렇게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우리들이 보는 그 기회를 삼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1절 8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전란을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우리 5장,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북방으로부터 바벨론 침략이 시작된다고 하는, 가마솥이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하는 첫 번째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지금 4, 5, 6장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5장에서는 빨리 예루살렘 견고한 성으로 도망가자 이런 얘기가 했는데 6장에 들어와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니까 피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한테는, 거짓 선지자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무너지냐? 염려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하냐면 아니다.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피난하라.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그 판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다. 여러분, 드고아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바로 밑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이 드고아에서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북쪽의 죄악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정말 지적했던, 회개하라고 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여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밑에 여기 드고아가 있는 거예요. 같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의 도로가 있거든요. 지중해 연안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 쪽에서 올라가는 뭐냐면 왕의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과 같은 그 높은 그 산 쪽에 있는 산 등선을 따라 올라가는 족장의 도로가 있어요. 크게. 세 개 큰 도로가 있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도 또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족장의 그 도로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족장들이 많이 이렇게 다녔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창세기 보면 많이 나오죠. 그 족장이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쪽 지역이 한번 뚫리면 다 뚫리는 길이에요. 한 번에. 예. 완전히 그건 막 위로 산기슭으로 우리가 보면 산 그러면 우리가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못 다니는 것 같지만 이 족장의 이 도로는 산이지만 두루뭉실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고 양들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예요. 근데 어쨌든 그 베들레헴 바로 그 밑에 드고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벳핫 게렘, 이게 느헤미야에도 나오는 이 동네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레갑 후손들이 레갑 후손들이 뭐냐면 무너진 그 성문을 갖다가 이렇게 중수하는 그런 장면이 느헤미야에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레갑 후손을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 이 족속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요. 예레미야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 본을 삼고 멸망하고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후손이 나와요. 그 후손과 예레미야의 그런 만남이 35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이 거주하는 동네가 여기 나오는 벳핫 게렘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지금 뭐냐면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후손이고 이 레갑 후손들은 누구냐면 특별히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방을 물리칠 때 예후가 반란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합을 물리치고 예후가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때 동참했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근데 요나답이 자기 생각과 달리 예후가 우상을 갖다 버리지 않냐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실망이지만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요나답이 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앞으로 우리의 가문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집을 져서도 안 되고 파종도 해서도 안 되고 포도를 재배해서도 안 되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대로 지금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그 후손이 그대로 금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레갑 족속이에요.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런 요나답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베ታት 게렘이라는 이 동네는 또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다 왕의 도로에 있는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길에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와서 도망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굉장히 전란에 대한 그 예고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최후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아름다운 그리고 우아한 시온의 딸과 같은 그런 안전한 도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목자는 뭐냐면 침략하러 들어온, 유다를 침략하러 들어온 바빌론 군대를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목자들은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로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치려고 하니까는 땅거미가 지니까 우리가 뭐예요? 밤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이 요새를 헐자. 그것이 4, 5절이에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누가 내리시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 6절 7절에 나와요. 그래서 점령할 언덕을 쌓아라. 왜냐하면 그 전쟁을 할 때 한 번에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성보다 높게 토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언덕을 쌓아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뭐라 그러냐면 벌받을 성이래요. 시온의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벌받을 성이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는 그 성 중에 포악한 것뿐이래요.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한다는 단어예요. 이미 1장에서 했던 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래요. 갑질하는 것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기서 뭐냐면 최후 통첩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 훈계를 받을 것을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겠대요.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돌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리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를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는 그런 땅,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닭 없는 심판은 없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먼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다는 건 어떻게 돼요? 피하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이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만 보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하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책망받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하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알아야 그게 효자죠. 그게 효녀죠.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왜 때리냐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미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한 번 하면. 그리고 그 심판은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훈계를 받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포악한 것은 없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갑질을 하고 조금이라도 압제하는,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도 배웠습니다만 부모도 상전도 주인도 갑질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요? 너 위에 하늘의 심판주가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남용한 것이 있는지, 그런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에 있는 것처럼 폭력과 탈취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사는 이 성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보자 이게요. 그러나 우리 눈만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얼마나 포악과 폭력과 탈취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모습도 돌이켜봐야 되지만 동시에 무슨 기회를 삼아야 돼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포악과 거기 나오는 폭력과 탈취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회를 삼아야 돼요? 중보 기도의 기회로 삼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자기가 안 했다고 괜찮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성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의 이 멸망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짧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소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북방에서 가마가 쏟아질 것 같아요? 안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어렸을 때 가졌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70년 동안에 그래서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 때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그러한 여러 가지 포악, 정말 이 갑질과 여러 가지 폭력과 탈취가 있는 이 세상, 질병과 살상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회로 우리들은 삼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9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떻게 베푸시는지 9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의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여러분, 요 9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한글이라서 읽었습니다만 내용이 뭔가 이렇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도 정말 이해가 안 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로 나눠져요. 여기 보면 먼저 공동 번역에서 그 번역을 얘기한다면 공동 번역이 있잖아요. 그 천주교에서 번역한 이 공동 번역을 보면 뭐냐면은 살아남은 자들을 포도 이삭 거두듯이 아주 샅샅이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철저히 심판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반면에 표준세 번역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보는 표준세 번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냐면은 적군들이 샅샅이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니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예레미야야 남은 자 한 사람이라도 혹시 포도를 딸 때 안 딴 것이 있는가 이렇게 들춰보면서 안 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는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남은 자가 있고 정말 그 마음의 훈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건지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게 나눠지느냐? 여기 보면 지금 그 단어를 쓴 그 말이 우리 성경 안에서도 두 가지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뭐냐면 뒤에 나오는 10절과 연관해서 볼 때 표준세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구절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9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 말갛게라는 단어와 주리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학대하다. 말갛게라는 단어가 학대하다. 호되게 다루다. 포도나무를 열매를 걷어갈 때 어떻게 돼요? 싹쓸이하다. 그게 말갛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네? 호되게 학대하다. 그리고 주리라는 단어가 이삭을 줍다는 단어인데 똑같은 학대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대하다는 단어를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얼마나 무섭게 학대하느냐를 반복적으로 쓴 걸 갖다가 우리 성경은 말갛게 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는 뭐냐면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자주자주 놀리라. 여기 요 자주자주 놀리라 이 말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냐면 회복하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돌아서게 하라.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잖아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자주자주 놀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라는 이 말 속에서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라는 말이죠. 회개하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계하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지금 돌아서게 회복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8절에서도 지금이라도 훈계를 받으면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선지자로서 그들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다 백성이 도무지 내 말을 듣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푸념하는 거예요. 푸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10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 9절의 말씀 뭐냐?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젠 다 끝났다. 포기하는 것. 이제는 다 틀렸다. 소망을 갖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행위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나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계속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푸념합니다. 왜 이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반대로 알아듣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멸망하니 도망가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달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욕으로 받아들이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냐면 예레미야를 어떻게 돼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를 때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고향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누구요? 같은 제사장 그룹들이. 같은 제사장 그룹들이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거든요. 누구보다도 핍박했던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이거든요. 자기 친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타락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 그 분노 내 백성에게 쏟아버려라.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분노를 갖다 유다 백성에게 다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쏟아버리는 그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집과 밭, 심지어 아내가 다 남의 것이 될 것이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 나와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은 의인 1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에서 떠난 그 모습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왜? 앞자는 자가 자기는 평안해. 그러면 예루살렘 다 평안한 것 같아. 자기 앞장 것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상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죄악을 범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띠고 있으니 어찌 멸망당하지 않겠냐 이게. 더구나 15절에 보면은 잘못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데요. 예. 그러니 내가 이 죄악된 이 자를 가만둘 수가 있겠냐 이게. 자, 그런데 오늘 끝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모습에서 반대를 한번 얘기해요. 그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평강이 없다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10절 15절 말씀을 강의 안에 보시면서 한번 반대로 보세요.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10절에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10절에. 오히려 그 말씀 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게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없어요. 말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거든요. 말씀이 떠난 곳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에 있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다 거짓을 행해요. 왜 평강이 없어요? 죄가 지배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14절에 있어요.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남의 고통이 어떤지를 중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는지 모를 정도로 타락했으니까 남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들은 죄 없이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틀렸다 이게요. 자, 네 번째 15절에 보면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요?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번에 보는 16절 이하에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평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벌받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주술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맹신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들이 평강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훈계를 받을 만한 마음밭이 없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귀가 할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들을 귀를 달라고.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7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는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습니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이 시간이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있게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한쪽 귀로 한쪽 귀로 덜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질문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이런 평강이 있는가? 평강이 없으면서도 평강이 있는 척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데 둔했구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생각하고 첫 단추를 잘 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세 번째 단락.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백성, 이러니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두 개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16절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16절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그리로 안 가겠대요. 두 번째 17절 파수꾼을 보내어 정신을 차리게 하셨다. 그죠?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그런 나팔 소리에 귀를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절에 19절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 하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이제는 예루살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심지어는 뭐예요? 침략해오는 바벨론, 그 나라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무리들아,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문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니 어찌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19절 유명한 규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년 되면 4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암송하고 쓰고 읽고 그래요.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정말 새 마음을 갖는 그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서 하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새해에 우리가 40일 신앙훈련들을 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인생은 그것이 그 길이 필경 옳다 할지라도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하여, 똑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항상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생각이 옳은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사람에게 묻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하는 마음밭을 갖는 가운데 우리들이 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에게 임한 재앙이 너희 생각의 결과라는 이 말씀 잊어서는 안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 너희 생각의 결과니라 이게. 내 말을 거절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거절하냐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냐 이게. 왜 내 경고를 듣지 않냐라고 말하냐 이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의 삶은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요, 화려한 제물을 화려한 예배에만 드리면 하나님 복 줄 거라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나와서 우상 숭배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해요. 삶은 말씀을 떠나면서도 시바에서 온 유황과 먼 곳에서 온 향품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상단지처럼 하나님을 치부해버린다 이게. 하나님은 그런 제물 받지 않겠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런 외식적인 하나님 말씀의 삶 속에서 제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2절, 26절 또다시 북방의 바벨론의 침략을 얘기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빨리 돌이키라.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고 이 큰 고통을 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합니다. 27절 30절. 유다 백성아, 너희는 불로 연단하면 찢기가 제거돼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심판해도 너희 안에 있는 찢기는 제거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쓸모없는 버려진 은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무 비참한 말이에요. 그게 27절부터 30절이에요. 자,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예레미야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경계를 서라 이 말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어떤 죄인인지를 지금 뭐라면 보도록 하나님 높은 데서 쳐다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살피다, 요새로 삼아 백성을 살피다 라는 살피다는 단어가 뭐냐면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내 백성의 실상을 알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험하다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저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아멘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그런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돌이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동네, 자기 가족의 그 제사장들조차도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테스트 해보니까 이거는 쓸모가 없는 버려진 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이며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비방하며 돌아다닌 자이며 심지어는 그들은 놋과 철처럼 완고하며 그리고 다 사악한 자다. 이 사악하다는 단계 부패하여 썩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풀무불로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가지고 찌꺼기는 제거되는데 제거되지 않으므로 헛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아무리 불로 연단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져.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에서 이렇게 소금을 추출하거든요. 그러면 소금을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버리거든요. 네, 사암에서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버리거든요. 그렇게 버려진다라고 신약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30절까지의 이 모습을 보니까 유다 백성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평강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10절과 15절까지 왜 그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유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16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6절, 30절 말씀을 다시 돌려서 평강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16절.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습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 17절.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이 있어요. 회개하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중보기도하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그걸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13절.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육의 생각은 필경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그 말씀에 생명과 평강이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겠습니다. 내가 즉각적인 내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러지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평강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예물의 풍성함보다는 마음을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예배, 화려한 재물 상관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떠난 그 삶을 가지고는 평강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이 마음을 드리자. 다섯 번째, 평강의 길을 얻는 길은 뭐냐? 21절에 있는 거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내 영혼을 씻는 행위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 씻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우환과 고통이 당할 때 그때라도 회개의 기회로 삼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끝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때라도 땅끝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땅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겠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자. 요엘서에 보면요, 마지막 정말 종말의 대환란 때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미리 이 순간에 정말 우린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그 상황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30절에 있는 것처럼 버려진 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쓸만한 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우리 이 밤이 되도록 하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백성의 멸망이 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강의 길을 제시하신다. 평강을 얻는 길은 심령의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이 밤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